이 말씀은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같은 문단 속에 있는데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교인 간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인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 또 싸움이 좀 더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물론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세상 법정에다가 교인 간의 문제를 고소장을 내 가지고 송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서 전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의 내용을 추려보면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첫째 내용은 분쟁하는 겁니다. 당을 짓는 내용입니다. 게바파 또는 바울파, 아볼로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세력화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원하는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또 그런가 베드로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세를 과시하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 혹은 나는 또 아볼로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가 불려지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첫째 내용은 당을 짓고 분쟁을 하는 문제,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용이고, 또 둘째는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일들이 틈타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그게 또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의 내용, 그 분쟁과 관계된 내용 속에 심화된 내용으로 성도들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좀 교회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기도 모임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런 일들로 다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싸움이 점점 극에 달해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세상 법정에 힘을 빌려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이런 재판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여러분, 교회에 없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 오늘 말씀에서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날로 더 충만해져 가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서 교회가 성장되어 가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일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일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서론으로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인 간의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작든 좀 크든 중소형이든 중대형이든 대형이든 그런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리도 없고 그런 교회와 함께 주님이 역사하실 리도 없다 그러니 교인 간의 분쟁이 교회에는 없어야 돼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내용에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분쟁이 조금 더 심화되면은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싸움이 더 깊어지게 되면은 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교회에는 이런 분쟁과 싸움, 재판이 없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탄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세상판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조장하고 있고 그 사탄의 조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탄의 간교함에 의해 속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 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것은 교회가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쟁 혹은 싸움, 재판, 그것도 교인 간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빨리 용서를 빌고 혹은 용서를 하고 아니면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분은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는 분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가 져서 밤을 지새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분한 마음을 끌고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송사 사건은 교회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혹은 구별됨을 받은 자들로 혹은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성령의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 형제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서 혹은 형제와 자매로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온유, 겸손하고 온유, 교만하거나 사나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처음에나 또 얼마만큼 지나고 오래 지났는데도 그 내용을 그냥 가지고 뭐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는 그것이 깎여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생긴 대로 사는 건 세상이지 그게 교회냐고요. 그 성도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시죠. 그래 바울 사도는 겸손함으로 온유로 해라. 그리고 나가서 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줄 알아. 이 용납을 못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좁은 속이에요. 속 좁은 사람을 우리는 밴댕이 속이라 그러는데, 저는 밴댕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속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잘 아는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이 좁아요. 그냥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은 이해될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인데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철칙, 자기 원칙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받아들이라 그 얘기지. 인정해 줄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이게 자꾸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어떤 미운 감정이 싹이 트고 그 감정이 커지고 결국 이것이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더 심화되고 싸움에 이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씀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어요. 이 분쟁이 심화돼 가지고 서로 재판까지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에 있어서 없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슬픔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말씀과 그런 내용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 분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으뜸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다가 보니까 종이 되지 않고 그런 논리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싸움의 내용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송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은 송사와 같은 내용이겠지만 불의한 자 앞에 고발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 내용을 재판을 하고 일반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은 다툼을 삼가해야 합니다. 서로 다툼이 있다 해도 서로 주의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송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말았다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송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법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법의 재판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결국 최후적으로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조문이 판단 조문으로 내려지고 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을
이제 끝으로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래서 1절에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말은 곧 세상 재판관 혹은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재판관이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당회 재판이 있고 노회 재판이 있고 총회 재판이 삼심제도로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끝을 내야지 그렇게 안 되고 이 내용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일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뒤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은 분쟁, 싸움, 재판, 이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반대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 내용은 성도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위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2절, 3절 이런 말씀들에 성도의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런 연합체에 속하죠.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심판 때에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세상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일은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세상 법을 빌려가지고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그럼 엄청나고 대단하고 큰 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시시비를 못 가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관에게 이거를 재판해달라고 하는 일은 성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일이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즉 성도지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 그런데 세상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권위를 저버리고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성도로서 성도 아님을 스스로 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권위 없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모습과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권위를 지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말에서부터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말에서부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누가 전달하거나 뭐 그런 뉘앙스를 흘리게 되면 이게 기분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고 그게 또 참을 수 없는 일이 되고 이런 불씨가 된다는 말이죠.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을 진실된 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추측적인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해야지 괜히 추측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성도의 권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권위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성도로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별히 말하는 것, 좀 권위 있는 그런 언어들이 구사가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의 불씨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저런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건 성도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있어야 돼. 말씀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좀 지혜롭게 지혜 있게 잘 해줘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는 자가 이렇게 없느냐 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호소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혜 있는 자가 빈곤한 교회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참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탄식한 그 바울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일어난 송사를 무조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현명한 일이 결코 아니죠. 지혜 있는 자가 없는 이런 빈곤한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보가 빈곤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해와 용서가 빈곤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한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대하여 알게 되는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지혜를 자꾸 훼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교회가 영화롭질 못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없애버리는 이런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즉 성도의 권위와 지혜 있는 자가 더 많아지고 충만한 이런 상태로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주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교회와 또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체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혹 그렇지 못한 지체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함으로써 그가 그런 지혜를 훼손하는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각자가 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꼭 그런 은혜로운 삶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